찬송가 67장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망 배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인애 다 찬송하라. 그 호수의 비 그 짚은 능차 큰 hul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 너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다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 영광의 왕께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뭐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이게 목이 좀 잠기고 이게 목에 좀 이렇게 가래같이 좀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말할 때는 그나마 좀 나은데 노래하다 보면 이게 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목 기침을 하고 좀 그랬는데 죄송하고요. 저를 위해서도 좀 자주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뭐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목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73편부터 83편까지 우리가 아삽의 시를 쭉 살펴보았어요. 이제 아삽의 시는 이제 이게 모아져 있는 것은 끝나고 이제 84편으로 돌아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제 새로운 또 시를 또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시를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깃딧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깃딧의 뜻이 포도주 틀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수확한 이후에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으면서 불렀던 노래를 가는 그런 곡조에 맞춘 그런 노래로 보이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 주의 장막을 찬양하고 있고 주님의 성막을, 주의 장막을 사랑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쇠약함이여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데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왜 내 영혼이 쇠약한가 하는 것이죠. 이 고라 자손이 누구인가? 고라 자손은요.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9장 19절이나 31절 그리고 26장 1절 등의 내용을 보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일을 하던, 그러니까 인도자에 따라 찬양을 부르던 찬양대의 대부분이 고라 자손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찬양대만, 성가대와 같은 찬양대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성막과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도 감당했었고, 그 안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수종을 들며 수발을 들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 자손인 이 시인은요, 고백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 궁정을 돌보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궁전을 사랑하고 그 궁정을 사모해서 그 궁정을, 주님의 전을 돌보며 섬기며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쇠약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듯이 쇠약해진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84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은 이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이 표현은 시인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말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 원문, 히브리어 원래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말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아도나이 제바옷, 아도나이 제바옷, 말키 벨로하이 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지금 선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의 왕인가? 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고백하며 선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근데 이 표현이요, 시적으로 읽으면 주님의 그 제단에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구나 이렇게 다 와닿을 수도 있지만 한 번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의 제단이 무엇이죠? 주의 제단은 무엇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짐승을 제물로 불태워 바쳤던 곳이 제단이다라는 것이죠. 짐승을 불태워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곳이 제단인데, 그 제단에서 짐승을 불태우는 그곳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는 것이,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그 제물을 짐승을 불태워 바치는 그 제단이 보금자리가 되고 집이 된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죠.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주의 성막을 사랑하여서 지금 주의 장막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그 성막에서 그 궁정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제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감사하고 기뻐서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나를 완전히 불살라 바치는 것이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참새나 제비는요.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작은 짐승이 뭐였냐면 사실 비둘기라는 거였거든요. 작은 새 중에서 비둘기. 사실 참새나 제비는 하나님께 바치기에도 너무 작은 새였고 짐승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바칠 가치도 없는 그것. 근데 그것이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시편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65편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시편 5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왜 복된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요. 그 주님의 집을 사랑하여서 그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 주님이 계신 그 뜰에 함께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 84편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우리는 그 일로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일이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하는 일인데 그 일로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께 힘을 얻고, 여기서 주께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러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으로 향하는 길, 그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큰 대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 그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들,
그들조차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러나 주 안에서 힘을 얻는 그들은 그곳으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눈물 골짜기가 그곳에서 많은 샘이 솟아나오는 곳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은 비록 그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곳을 지나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샘물을 받아 마시며 그들의 갈증을 채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여기서 이른 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모레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른 비. 근데 이 모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또 어떤 뜻이냐면 교사, 선생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가르침. 그 이른 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이른 비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교사와 그 교사의 가르침으로 그 눈물 골짜기에서 복을 채워주신다. 이 브라콧이라고 하는 이 복은 또 연못이라는 또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물이 고여서 그곳에서 많은 샘이 이제 생기고 그곳에서 목마른 갈증과 목을 축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그들, 그러면 그들은요 힘을 얻고 더 얻는데 어디서 힘을 얻는다고요? 주님께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주님의 가르침으로 힘을 얻고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성소를, 주님의 전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 그 주님으로 나아가는 자,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 시온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그 주님의 제단에서 집과 보금자리를 얻을 수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온으로 무엇하러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시온에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는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할 때 만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째바라는 말이 군대라는 말이거든요. 이 군대의 복수 째바옷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군이라는 것은요 군대들의 하나님,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사,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만군, 이 천군이라는 것은 천사들,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어떤 영적인 존재, 그것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군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천체.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 그 하늘의 천체, 그 천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향하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야곱이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 즉 주의 백성과 주의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 여기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얼굴을,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의 그 한 날이, 그 궁정을, 하나님의 궁정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섬기는 일로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의 궁정에서 거하는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악인의 장막에서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악인의 장막에 내가 거하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 풍요로운 것들,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게 더 좋다고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 문지기로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내게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더 좋고 더 낫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11절 읽으면 12절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시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요. 방패시라.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 그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과 하나님의 집과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시듯 주의 가르침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행하는 자,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간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주님을 예배하는 그 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좋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주께 의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주께 의지하는 자예요?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쭉 보니까 4절에서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주께 의지하는 자인 것이죠. 이어서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주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시온의 대로를 행하며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주께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과 8절의 내용을 쭉 살펴서 보면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야곱의 하나님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부르짖는 자들이 주께 의지하는 자이고 그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가는 눈물 골짜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주께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택과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맛이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을 사랑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만족이요 복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전을 돌보며 섬기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 가운데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마음을 겪을 때도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가르침과 주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깨달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장막에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첫날보다 그것이 더 귀하고 값짐을 내가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복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 증거하며 선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만족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더욱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은 직분자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의 재직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돌아보는 이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그 직분과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복임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만족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여러 사역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내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안전히 함께 그들이 돌아와 함께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